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되었던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둘러싼 정치, 종교, 사회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처음 끌려갔던 주전 605년으로부터 따져서 약 70년이 지난 시점인 주전 538년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할 것과 성전 건축을 할 것에 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에스라 강해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응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페르시아 왕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되는 것이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페르시아는 들었지만 바사는 못 들어봤는데, 그 나라 이름을 부를 때 이제 바사, 페르시아 이제 이게 부르는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요. 영어권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른다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오히려 우리 개역 성경이 그쪽에 더 가깝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사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권에서 발음하는 식으로 페르시아,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연결을 하려면 바사가 곧 페르시아가, 그거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에 바로 70년이 차서 돌아오도록 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한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에스라서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1장 4절에서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게 왕이 내렸던 칙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누가 지배하고 있을 때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이름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은 고구려 땅이 신라가 통일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신라라고 불렀지만 그 땅은 고구려 땅이기도 했고
백제의 땅이기도 했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지역의 강자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 페르시아 왕이 야 이제 너네들 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 너희들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또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도 너희들도 바치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 우리가 에스라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에스라서하고 학개서하고는 같은 시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전 537년에 이제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다음 해인 주전 536년에 성전의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고 감격해하는 그 모습이 에스라 3장 8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에스라 3장 8절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10절로 넘어가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기초를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 찬양하면서 이제 기초를 놓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 우리 에스라서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에 시편 앞에 있는 성경들을 역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하는데, 에스라는 그 역사서 구분하는 데다가 이렇게 구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내용은 주로 역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오는 그 시기부터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건축을 했는데 다시 타락함으로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새롭게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 그래서 이방인 아내를 데리고 오거나 했던 그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내용까지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고, 학개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를 이제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졌다 해서 시가서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부터 기록된 성경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도 그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그 선지자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 에스라와 그 동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 사역을 중심으로 이 학개서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에스라서를 배우고 지금 학개서를 이어서 지금 배우려고 학개서 강연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혼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에스라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어떻게 했느냐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면 야,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었죠.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야, 너희들은 안 끼워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5절에는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합니다.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장까지 보내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그 땅을 일구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주변에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자연재해도 잇따르고, 그런데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페르시아 왕도 고레스 이후에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초 놓고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포로기한 세대의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갖추어야 될 사회 기반 시설 중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개서를 배우는데 여러분이 학개서를 배우고 에스라서를 배우고 학개서를 배우는데 계속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다루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계속 이 의문을 가지고서 이 에스라서 배우는 것 다시 생각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됩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마을 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그 세부적인 식양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구약시대에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전의 건립은 포로 귀한 세대가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선민으로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였습니다. 이런 새 성전의 재건 공사가 16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 귀한 세대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있었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전 520년 6월 무렵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그것을 촉구하셨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새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거듭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서 격려하시는 내용이 학개서 내용이고,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시기에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 2개월 뒤에 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는 선지자로서 또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 6월 말쯤에 다시 성전이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주전 516년 10월에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되어지는데,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야, 성전 재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고 있냐, 다시 시작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자, 대략적인 그 내용을, 학개서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재개하라라는 촉구의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로서 주전 520년 6월 1일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의 지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 재개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주전 536년 성전 재건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 이를 다시 재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나태하고 안일한 지난날의 이기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너희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의 첫 번째 설교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던 주전 520년 7월 21일에 날짜까지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선포된 두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 제1성전 곧 솔로몬 성전과 지금 건축 중인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지금 우리가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 옛날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거 너무 초라한 것인데,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다고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한 달 정도 진행될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새 성전에 대해서 낙담하는 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건하고 있는 제2 성전이 비록 외형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극히 초라하지만 어차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에 불과한 성전 건물 자체의 외형상으로 그것이 크고 작고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장차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과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현재적인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는데요. 새 성전에 임할 영광을 선포한 두 번째 설교가 있은 지 약 2개월이 지난 이제 9월 24일에 선포된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었던 지난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의식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을 다시 한번 책망하고, 이로 인해 지난날에 재앙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성전 건축 재개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현재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는 앞에 10절부터 19절에서 현재적인 그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스룹바벨에 대한 미래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와 동일한 날에 선포된 이 네 번째 설교 부분으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미래에 오게 되어드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때에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개의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현재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면,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종말적인 축복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는 짧아요. 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성전을 빨리 재건해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너희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좀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형태가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서는 더
1차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스가랴서에서는 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와 학개가 동시대에 사용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지금 재건하는 것이.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왜 성전 재건하다 멈췄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누가 다 공급해 주셨어요? 자, 우리 에스라서 배웠잖아요. 에스라서에서 보면 왕이 다 공급해 줬어요. 자, 그리고 환경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기죽이면서 겨우 조용히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페르시아 왕이 야,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들 성전 재건해야 돼. 자, 갈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단 말이야. 야, 누가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하러 자원한 사람들이 나선 거야. 아니,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너희들이 건축해라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런데 결국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누구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 스룹바벨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스룹바벨이 또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학개에서, 에스라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과정들을 배우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자, 성전을 우리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내어놓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을 만들라가 아니에요. 자, 구약에 성막을 만듭니다. 출애굽 때에 성막을 만들죠. 자, 출애굽 때 성막 만드는 재료, 어떻게 마련했던 재료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귀한 거, 금은 보화 빌려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것을 성막을 만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여서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제 성전, 건물로 성전을 짓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짓죠. 그런데 그 준비를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커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준비만 해놓고
재료만 준비해놓고 정작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2성전 스루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머리 아프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좀 쉽게 그냥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서 그래 너 잘했어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값없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구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항상 가지고서 이 성전, 학개서,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라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학개서 한 절씩 배우면서 성전 건축해 단순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씀을 하시려고 그 매개체로 성전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학개서를 배우면서 제가 오늘 던졌던 질문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져요. 열심히 학개서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